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버티고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득 담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우리 부활의 기쁨 모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설교 후에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부활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찬양 함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가 그 형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똑같이 재현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러면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자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파악했다 한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본질을 똑같이 재현해내겠습니까?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자신의 피로 우리를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두 가지의 해석은 뭐가 맞냐 틀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드리셨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1절과 연결을 하면 이제 해석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도록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그 내 열심이 가장 중요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 이미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결단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전부 다 망하더라. 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아침마다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전부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동의를 하고 이제 너희에게 준 이 율법대로 살겠다고 나와 계약을 맺는다면 그럼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너희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나와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너희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오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쌍방 계약을 맺으려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돌판이 쌍방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것 하나.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정성,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정말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와 의지와 열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각오와 의지와 열정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우상 숭배로 가더라.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까? 모세는 정말 그야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 앞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반석 앞에 서서 반석아 물을 내놓아라 외치면 되는 겁니다. 외치면. 그런데 여기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패턴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을 때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종의 어떤 학습된 결과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정말 작은 실수이지만 그 대가는 참혹하죠. 이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모세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를 합니다. 여기 신명기 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다시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왜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고 아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나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세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간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각오와 결단과 열정과 헌신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의지와 내 열심을 가져도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거죠.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각오와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열심을 냈고 더 많은 정성을 들였고 더 많은 각오와 이 결단을 했다. 그러나 이런 나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과 정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결단과 각오와 의지와 열정과 정성과 헌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종의 비유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정성을 바치는 것은 종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종이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주인 앞에서 생색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생색을 내는 이 종에게 아이고 그래 네가 이런 일을 했냐, 고맙다, 잘했다,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미친놈이 하고 매를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과 각오와 열정과 정성과 헌신과 충성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 10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생색낼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니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닌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마땅히 해야 할 이 결심과 결단과 각오와 의지와 열정과 충성, 이 마땅히 해야 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야겠죠.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혼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것은 성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이게 없다면 성도가 아닐 것이고, 반대로 이걸 우리가 자랑하게 된다면 교만병에 걸린 거죠. 한 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열심을 냈지만 이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열심이나 정성이나 어떤 결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포장하여 그 피로 우리를 감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며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이건 대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다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속은 지금 변한 게 없는 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답은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건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향한 욕구가 지금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변합니다. 일단 나를 품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거 벌써 여기서 또 변화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넣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타고난 기질이 거칠다면 상대방이 이 거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다 더 드러나도록 내 행동 거지와 말하는 것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품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속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증상들이 가득합니다. 죄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죠.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증상이 자꾸 터져 나오는데, 이 죄의 증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자, 이래놓고 이 말씀을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성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세 가지를 특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이게 죄 아닙니까? 자, 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먼저 여기 음행과 더러운 자는 이게 비슷한 뜻인데, 음행은 이제 이 원어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뜻하는 게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이제 관계를 맺는 간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무분별한. 더러운 자는 뭐냐면 부적절한 성관계를 뜻합니다. 전자는, 음행은 이성애자들을 뜻하는 표현이고, 후자, 더러운 자는 동성애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다 이겁니다. 왜냐? 믿음이 임한 성도는 이제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거든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 혹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신부가 참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음행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더러운 일,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면 이게 음행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게 바로 음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탐욕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욕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탐심을 가지게 되고, 모든 탐심과 탐욕은 결국 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해줄 수 있는 그거를 내가 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내가 탐내고 있다라는 의미는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이게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아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강력하게 확정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일상적인 언어를 뜻하는 겁니다. 누추한 말이란 남을 헐뜯는 말, 비웃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헌담, 욕설, 음담패설 이런 뜻이고, 어리석은 말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 의미 없는 그냥 연예인 이야기, 노래 이야기, 밥 먹는 이야기, 목적이 없는 그냥 시간 때우는 이야기가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의 말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재치 있는 유머라는 뜻이고,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 선을 넘는 농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과 만나서 떠드는 수다죠.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의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지나 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흘려내는 것이 감사의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음행하지 말고 더러운 짓을 하지 말고 탐심을 내지 마라. 이런 자들은 우상숭배자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너희는 이제 세상 이야기 그만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이런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의 시작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사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너희는 이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럼 이제 이 의미는 성도들에게 음행해도 괜찮아, 더러운 짓 해도 괜찮아, 탐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유혹하나요? 야, 선악과 먹어도 돼.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이와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일꾼들은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 그들은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못을 박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속는 경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죄인이라 그랬어.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셨지. 야, 이거 정말 맞는 말이야. 나 죄인이야.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건 정상이지. 이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오히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 이러면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었더니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 신나서 죄를 짓는다? 그럴 수가 없죠. 이건 절대로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성도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음행이 나오고 탐심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거 구해야 할 것인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음행하는 건 죄인이라서 그래. 내가 탐심을 내는 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의미는 양심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양심은 성령이 임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죽어 있다, 이 의미는 이 양심에 애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 사탄, 귀신의 가르침은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 우상 숭배자다. 근데 나는 말하길 내가 죄인이니까 죄짓지. 괜찮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이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한다 표현을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처럼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훈련, 내 표현과 내 삶의 모습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처럼 안 되죠.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상한 심령은 없고 그저 죄인이니까 죄짓지.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 뻔뻔하게 음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이 세상을 탐내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오늘 본문 6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죄를 지어도 뻔뻔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에게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내려놓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난 죄인이니 죄짓지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뻔뻔한 마음이 자리를 잡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지, 뻔뻔해져 버리는, 혹 이런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 음행해도 괜찮아, 더러운 짓 해도 괜찮고 탐내는 것도 괜찮아 라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숨기고 성도들을 헛된 말로 속입니다. 앞서 보았던 음행, 더러운 짓, 탐욕,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전부 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나도 모르게 더욱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의 막힌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전부 다 맞는 이야기고 전부 좋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 어느새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내 앞길의 형통함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새 나의 모든 신앙이 이 세상을 향해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부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내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바꾸어서 성도를 속이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를 보니까 내 안에는 음행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탐욕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맞아. 예수님 좋지. 믿음 좋지. 다 좋지.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돈이더라. 결국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야 네가 무시를 안 당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성공 달라고 기도해라. 더 좋은 것 달라 기도해라. 봐라, 저 사람은 기도해서 저렇게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저렇게 놀라운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런 유혹 속에서 나를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문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문이 수동태면서 진행형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길을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돌아보면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지난 한 주도 우리 각자 전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여기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전부 예수님 앞에 서 있죠. 이 좋은 날,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된 날 교회에 예배하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은혜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품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부활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품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아닙니까? 이 부활의 날에 주가 주신 이 복된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잡고 한 소망 향해 나아가도록 힘써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십자가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선 자리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